오늘 본문 말씀이 첫째로 고나노니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아래 봐도 둘째로가 없어요. 첫째로 고나노니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 얘기하는 말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권면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제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목회해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는 말이 새벽에 기도로 목회해라. 그래서 교우들 신방하는 게 하루에 열심히 신방해도 요새 자동차 많이 막히고 또 교우들도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만큼 교인들 신방을 많이 못해요. 그래도 새벽에 자기가 맡은 교우들을 전부 이름을 부르면서 목회를 해라. 저는 새벽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자기가 담당한 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기도로 목회해라. 새벽에 전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생각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모두 다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거죠.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네 가지로 기도를 표현을 해놨어요. 같은 기도에 대한 표현이라 보면 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사실은 기도인데 간구는 특별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기도라도.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인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필요를 평소에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도고, 도고, 이 도고라고 하니까 또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좀 어렵다고 그럴 텐데 저도 궁금해요. 왜 여기 와서 도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중보 그러면 다 알아들을 텐데 이 중보예요. 중보. 인터세션 프레이어,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데 중보라고 다 나오는데 왜 여기 와서 똑같은 단어를 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중보라고 해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도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 앞에 우리 찬양한 거 다 기도입니다. 우리 가도시하고 같이 찬양한 거 다 기도예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다짐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고,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을 했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간구, 기도, 중보, 감사.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해라. 이게 목회 사역, 이게 경건생활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기도에 꾸준히 기도 오셔서 하시는 분들, 또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기도에 참여를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 아까 하는 건데, 이 중보기도가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가장 시작이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은 이웃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 그건 참 귀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이타적인 거,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도와줄 게 별로 없어, 물질이 없으니까, 시간도 별로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랑의 실천이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 자기를 이렇게 깨끗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중보기도가 샤워 해주는 것처럼 공동체를 정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중보기도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그 고지하는 천사한테, 사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되어 있지만은 그 성 안에 사는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에서부터 40, 30 이렇게 계속 애누리 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보기도가, 물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의인 10명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기도를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해가지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롯의 가족들은 그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구출을 해 주셔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실질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여러 사람의 간증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에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브라함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기도원 가서 사역하는 게 그 아브라함 사역. 예배 시간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아브라함 사역.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전부 보니까 좋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또 간증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아론하고 훌하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양쪽 손을 두 사람이 받치고 들으니까 손이 6개죠. 세 사람의 손이 올라와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또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 나타나요. 처음에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아론 훌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손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때 이기는 겁니다. 기도 피곤해서 하지 못할 때 밀리는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출애굽 1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역사해가지고 옥문을 열어요. 묶였던 게 다 풀려져요. 결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중보 기도를 리모트 컨트롤식 기도라고 그래요. 리모트 컨트롤. 멀리 있지만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저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가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복을 빌 때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제가 소원을 빌어줄 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되려고 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그 사람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확장해 나가요. 기도의 중심은 나죠. 동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심원에 제일 가운데는 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우선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인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든 뭐 같이 사업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심원이 점점 이렇게 커져야죠.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라.
기도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크게 넓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임금, 왕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거는.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 지도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정말 지도자들이 그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잘 지키도록, 법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보수적인 기독교가 많아요. 이제 한국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보적인 게 있겠죠. 진보. 조금 성경 해석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진보적인 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인 쪽이 있어요. 보수적인 거. 근데 한국 기독교는 진보는 사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나 베드로서에도 권위에 복종하라.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통치자나 권위자나 지도자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정서가 보수적인 기독교의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을 우파로 몰면 안 됩니다. 우파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우파 좌파는 저기 정치에서 하는 얘기지, 기독교는 보수하고 진보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수적인 건데, 이 보수를 잘 쓸어 안아야죠. 그래야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잘 되기를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뭐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주님 밖에서 그러면은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게 순종 안 돼요.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가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진보 신학을 다 공부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들은 진보고 나는 확실히 보수다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아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운 권위나 질서를 존중하고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고 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을 쓸어 앉으려면, 저분들과 같이 가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한국의 그 정서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거스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분별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꼭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심지어 비신자라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도자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 어떤 때는 자기가 법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법을 무시해요. 법으로 대법원까지 판결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사람도 사면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대통령의 권한은 큰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줬어요. 투표해가지고. 근데 그걸 남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남용을 하면 안 돼. 남용이라는 건 abuse, 잘못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못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대통령들은요 3D 직종이에요. 다 감옥 가요. 끝나고.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주화가 안 된 데가 거기에요. 우리 국민 수준은 지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국민 수준이 일깨워졌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 수준만 또 못해요. 그들의 윤리의식, 그들의 준법의식 턱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사회를 뭘로 이끌어갑니까? 법으로 이끌어가는 사회는 그렇게 법치 좋지만은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법 이전에 윤리로 이끌어가는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사회가 그나마 법치보다 좀 더 나았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더 훌륭한 건데, 지금은 윤리도 없고 법도 무시하고 더 내려가는 수준, 전부 지금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이런 사람, 무슨 뭐 여당 대표든 다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식의 역사든.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기회 되면 계속 이 얘기 할 겁니다. 잘 될 때까지.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혔겠네. 예레미야서 다 공부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는데 그 바벨론 가서 그 성의 평안을 구해래요. 아니, 원수 나라, 나를 잡아온 나라인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야 북한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안정된 생활, 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통치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까? 우리 교단은 해산됐다고요?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고, 얼마나 신앙인들이 순교하고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바로 되고 지도자가 바로 돼야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영위해 나가지, 그러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도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나아가도록.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리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큰 도시에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왕을 예배했겠죠. 신으로, 신전에 모셨으니까 사람들은 이 황제를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황제에게 예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특별히 그 상황에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요새 이제 성평등 가족부 만들려는 것이라든지, 또 이 낙태 합법화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심지어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 낙태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있어가지고
예외적인, 낙태가 불법이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그 사항을 이제 모자보건법에 넣어놨어요. 그래도 전부 사람들은 그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해서 병원에서 낙태를 했지만 사실은 국가법으로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뭐냐면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 의료보험을 그 시술비로 지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들 생명은요. 지난주에 제가 에이즈 문제도 얘기했지만요, 에이즈가 물론 뭐 수혈이나 어떤 경우로 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감염이 돼가지고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케이스가 에이즈입니다. 그 상관성을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리고 몇 %인지라도 밝히고 에이즈 환자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그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국가 의료비 재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온 자료들을 조합해보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재정이 거기에 엄청 투입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낙태 시술비까지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 내는 것이 다 그리 투입되고 있거든요. 투입될 거거든요, 법이 제정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악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이건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요, 이 생태계라는 거 아시죠? 생태계. 생태계가 건강해야, 이 자연 생태계가 건강해야 모든 동식물들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놔야 돼.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이 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사회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신앙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면 그거 제가 고발됩니다. 왜? 성차별 발언했다고, 동성애 차별 발언했다고 차별법에 걸리는 거죠. 낙태 합법화법이 통과되면요,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장로 의사라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고발됩니다. 왜 당신은 왜 법을 안 지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죽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태할 권리일지 몰라도 동성애가 권리로 주장하면서 법으로 지지를 받으면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신앙 생태계가 건강해지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한 교회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한 목사 왜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성평등 가족부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국회에 가서 데모하고 있을 겁니다.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제가 가서 데모하고 있을 겁니다. 예? 삭발해도 할 겁니다. 예? 필요하면. 이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들이 다 입법기관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300명. 보좌관들까지 얼마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만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된대.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고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좀 손 좀 써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은 아니어도 기도로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찾지 못해 가지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신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중보기 도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교회 무너진 것을 막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도로 파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한 절 띄워가지고 8절에 보면 그 남자 여자 역할을 하면서 남자에 대한 역할을 2장 8절에 이런 말씀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되게 기도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다투는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분노하는 대신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열을 내고 다툴 때 막 그렇게 막 논리를 갖다가 들이대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대신에 기도를 해라. 그 힘으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다투고 분노하는 대신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 이제 80주년 내일 모레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전부 우리 부모 또 우리 선배들의 그 헌신과 기도 덕입니다. 어제 지금 저기 은평구에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 이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관람도 가고 그럴 텐데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가 또 성각자들이 참 그때 크리스찬들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그 지도자들은 정말 양심도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것도 있고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요새 같지가 않아요. 요새는 전부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민주화 과정에서도 정말 기독교의 대단한 분들이 일들을 해왔어요. 6.25 때도 굉장히 많이 순교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기도가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했죠. 지난 정부는 불통정부다. 가만히 보니까 삼무예요. 무식, 무능, 무속. 그게 지난 정부예요. 지금 정부는 제가 무도정부라 했습니다. 무도정부. 앞에 극악은 안 붙였습니다. 제가 아직. 무도정부다. 왜냐하면 입법 남용. 윤 대통령 탄핵될 때도 분명히 헌재에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다수 의회의 잘못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법 남용, 임명 남용, 임명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면권 남용. 이렇게 되면요, 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다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권력 없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러면 죽고 살기로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나라가 또 혼란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법은 엄정하고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죠. 예? 도덕, 윤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아이들이 듣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잘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렇게 나올까봐.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